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박홍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만사가 형통하겠지라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생각은 복음으로 역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막연한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힐 때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때에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의 역동이 아니라 욕심으로 준동하는 삶을 예수 이름으로 속으면서 영위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보이죠. 욕망으로 준동하는 삶,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 끝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요. 그 밑바닥은 완전히 다르죠.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주님과 내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예요.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없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런데 그 은혜가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언제나 편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실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 형통과 순탄 대로의 연속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예수 믿고 나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막히고 좌절되는 현실이 자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잡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것은 비밀에 속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필두로 해서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이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11절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장소적으로 가는 천당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일성도 그런 뜻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슬럭에 세상 욕심과 네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의 온 삶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의 왕국이 너의 삶 안에, 너의 영적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허락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지 않죠.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위드 인유가 아니고 어몽유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선물로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과 너무나 달라요. 비밀스럽게 와 있어요. 여기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죠.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와요. 시크릿이 무엇입니까? 있잖아, 비밀이야. 너와 나와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시크릿이죠. 비밀. 그 천국이 비밀스럽게 와 있다는 것은 그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에 속한 비밀이에요. 보여는 주는데, 들려는 주는데
보고도 천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스테리온이죠. 그렇게 비밀스럽게 와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죠?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씨는 천국의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씨앗을 뿌려요. 천사들이 아니고 유능한 메신저가 아니고 어떤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천국의 씨앗을 직접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3이 거절해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되고 거절되고 버려집니다. 공중의 새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천국의 복음을 씨앗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새가 빼앗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다고요. 공중의 새는 악한 마귀를 의미한다고 주님이 직접 풀어주셨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기쁨으로 봤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쾌락, 내 취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멀리 미루어준 채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뿌리고 있는데도 그 중에 4분의 3은 거절당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거둘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기대처럼, 여러분의 생각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막연한 기대처럼 와 있다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천국을 뒤로 멀찌감치 밀어두겠습니까?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와 있지 않다는 거죠. 보아도 천국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들어도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이지?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말이 있죠. 곧 넘어질 수 있는 모습. 여기 넘어진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스캔달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파송되었습니다. 덫, 함정, 울무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스캔달처럼 와요. 스칸달리죠. 덫처럼 와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고요. 상상되세요? 천국인데 그 천국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족해요. 걸려 넘어져요. 덫에 걸린 것처럼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천국이 아닌 전혀 다른 쪽으로 자기의 삶을 밀쳐버린다는 거죠. 계속되는 비유들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비유, 밀가루 서말 속에 삼켜진 누룩처럼 와 있는 천국, 그런 비유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현재적인 다스림의 천국이 보배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배예요. 여러분, 보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보석함에 진열되어 있어야지 보물인 줄 알죠. 보물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게 누가 보물인 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현재적인 천국이 그렇게 와 있다니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배처럼, 밀가루 서말 속에 삼켜져 있는 누룩처럼. 빵을 구워 보셨어요? 빵을 구우면 베이킹 파우더 넣죠. 누룩을 넣는다고요, 부풀게 하려고. 근데 밀가루 서말을 가지고 빵을 구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소량이에요.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있으면요, 이게 누룩인지 밀가루인지 몰라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삼켜져 있는 채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겠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핵심은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 나중에 이렇게 부푼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왜 천국이 그 미래적인 영광과 권능을 다 감추고 보아도 들어도 이게 천국인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와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믿음 이해에 정리해서 가슴에 담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혹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스칸달리죠.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앞으로. 2절부터 봅니다. 세례 요한의 예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스칸달리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죠. 그리고 그 어려운 행동 때문에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상상되세요? 왜 이렇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자기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정언했던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권력자 헤롯의 불의를 지적했다고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만연한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자기를 옥에서 꺼내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이 불의한 로마 당국을 뒤집어 엎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소리만 듣고 있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나와 주님이 하나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구보다 잘 되는 길을 걸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막연한 기대를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대로 수정하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73편 가보실까요? 시편 73편.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좀 어두운 데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논리를 여러분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좀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시인이 실족하려고 해요. 지금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뭐라고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죠? 지금 미끄러지려고 해요. 왜 실족하려고 하죠? 왜 미끄러지려고 하죠? 3절 이는 비코오즈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시인이 실족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시인의 몸으로 경험하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어떤데요? 악인이 형통해요. 보편적인 종교성은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악인은 잘 되면 안 돼요. 의인이 잘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막연하게 믿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결과도 그렇게 기대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시인이 경험하는, 시인이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현실은 정반대이죠. 악인인데 형통해요. 근데 그 형통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힘이 강건해요. 죽을 때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에게는 없어요. 고난은 인류 보편의 그 특징이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시인이 볼 때는요, 분명히 악인인데 보편적으로 인류 가운데 허락되는 고난조차도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대요. 그래서 교만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됩니다. 교만을 막 겁도 없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데도 아무 탈이 생기지 않아요. (12절) 보십시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자기는요,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그래서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걸음이, 예수 믿는 이 신자의 걸음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할 뻔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이럴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동행하시면서 나를 편드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이럴까요? 예수님 없는 악인들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보죠? 왜 나는 가는 길마다 막히죠?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와 있어요. 로마서 1장 가보십시오.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바울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모든 진리를 막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금도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24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쭉 나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버려두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악하게 사는데, 더럽게 사는데 간섭하지 않고 그 더럽게 살도록 그 더러움이 계속 추하고 악한 쪽으로 진행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는 더러우면 내버려 두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 하나님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 부부에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 경건한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부끄럽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냥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뭐예요? 벌이에요, 벌.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 형태가 뭘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현상이 29절부터 나타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게 살고 배약하고 무정하게 살고 무자비하게 사는 것. 이게 왜 이런 삶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판이에요. 원어를 그냥 조금 날것으로 직역하면 미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보면 때때로 미친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미친 것이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없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든 불의와 악독과 끝이 무자비함으로 나가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심판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동행하심 가운데 받는 복은 뭘까요? 현재적으로 모든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는 땅으로 내려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그 상과 유익은 뭘까요? 자, 벌의 형태가 뭐였죠? 버려두는 거죠. 더럽게 살도록, 부끄럽게 살도록, 미친 마음으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라면, 그럼 상은 뭘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간섭하는 게. 우리 본성대로 못 살게 막으시는 것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더러워져, 추해져, 악해져, 부끄러워져, 미친 사람처럼 돼. 내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더러운 길로 가는 것을, 부끄러운 길로 가는 것을, 미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니? 막으시는 그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시편 73편, 아까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73편 28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살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살지 못하도록, 미친 사람처럼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렇죠? 그리고 5절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3시제가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미래적으로는요, 그 모든 구원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성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이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남아 있고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어리석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기업으로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는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기서 오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희락과 완전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미래적인 구원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로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아직 그 영광스러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이 긴장스러운 구원의 여정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시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을 것이며 나중에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죠.
피상적인 믿음에 의해 막연한 종교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철통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을 다 이어받아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뭐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어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보호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방편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고난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들은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자라갔고, 믿음이 보호되어서 그전에 소망하지 않았던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헛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다이렉트로 주지 않습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 방편으로 당신의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밀어내서 이 정상적인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3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걸 마틴 루터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막연한 종교적인 기대는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복음이 역동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동은 그렇게 미스테리하게 여러분에게 허락됩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고난이 있는데 크게 기뻐하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를, 유익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제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에요. 거짓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 미끼처럼 내걸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죠.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복음이 선포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철동 같은 내 영혼의 프로텍트, 보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은혜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스스로 자기를 뒤로 밀쳐두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은 힘들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주의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립니다. 힘들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은 우리의 실존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이 나를 깨트려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실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여러분이 고난으로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허황된 생각들을 끌어안고 사는지, 말도 안 되는 헛된 계획들을 품고 그 헛된 계획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고 사는지, 깨트려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고요. 고난으로 깨트려져서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않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고 결국 도달하는 영혼의 구원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명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보호의 방편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자신이 깨트려짐을 발견하고 그 깨트려짐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확인해서 어떤 자리로 가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가는데,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8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죠? 믿고,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한대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이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거듭남의 은총을 받고 그 생명의 결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 도착하는 마지막 지점, 그 영혼의 구원의 결국은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와닿아요 지금?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는데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해요. 이게 와닿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킬 것이니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꿀송이보다 더 단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래라 하면 이런다고요. 깊은 곳으로 하면 깊은 곳으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듣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싫어요. 주님의 말씀이 종종 구속으로 느껴지죠.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저것도 하라고 하는 귀찮은 간섭으로 느껴질 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가 어떤 제자예요? 주님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진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죠?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죠? 그리스도가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너도 한편이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라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심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 걸려 넘어져요. 해리 포드와 마법사의 돌을 보면 에리세드라는 거울이 나오죠. 자기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울입니다. 에리세드라는 이 거울의 이름은 디자이어, 욕망을 거꾸로 적은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술학교의 교장이 해리포터에게 그 거울을 보고 있으면 너를 망치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이 욕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욕망의 거울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게 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기쁨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반응시키는 일들이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리세드의 거울, 그 욕망의 거울이 깨트려지고 비로소 한 걸음씩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언제 보배가 드러날까요? 질그릇이 깨트려져야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보배 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배 같은 하나님의 소유. 근데 그 표현과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맥락은 좀 의미가 달라요. 보배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예수 믿어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트려져야 함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8절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9절은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왜요? 질그릇된 우리를 깨트려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8절,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입니다. 믿음의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매일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보고 죽음을, 내 실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에 품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인 내가 깨트려지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내 몸 속에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역동하는 신자의 놀라운 힘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서 답답한 것 같은데 자유해요. 매이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복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로,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래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보상이죠. 더럽게 살지 않고, 부끄럽게 살지 않고, 미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의 온 영혼으로 기꺼이 받아 자발적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붙들어 메어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딸이 있어요. 큰딸은 29살이고요. 둘째는 24살인데 둘 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딸이 아직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한마디 더 붙여요. 얼굴은 빼고. 제 얼굴이 어땠어요?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외모와 상관없이 신비함을 간직한 자예요. 외모로 감히 세상이 평가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는 사람,
그 무엇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분명히 흔들려야 하는데 굳세게 서 있는 사람. 왜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지금 주의 은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정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의 수단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요, 그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부추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끄러운 길로, 더러운 길로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이 생길 때에도 성경으로 다가가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직접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이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역동하는 청년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